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이 한 가족 되게 오병이어 은혜교회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해의 절반을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맥주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주간을 이제 보내셨는데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행하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일들이 기대가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보내셨을기를 바라며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번 주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주일을 보냈는데요. 보낼 때 예배 드릴 때는 참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지만 참 예배 문을 나서고 또 돌아가서 일상의 바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참 그 감사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는데요. 맥주 감사주일 그저 한번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그 구약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는데 구약의 그 맥주 감사주일이 구약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과 사건들은요 그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역사적 사건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그래요.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그러함으로써 구약의 일들 또 특별히 절기들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과 관련해서 구약의 이 맥주 감사주일과 연관된 그 절기가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또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이 본문에 나와요. 맥추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던 맥추 감사주일과 오순절을 어떻게 그러면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오순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먼저 초실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초실절이라는 것은요 처음 익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3장에 보면 봄철에 이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단을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이 초실절을 시작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 이후에 보리 추수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열매들이 익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7주가 지나서 다음 날 무엇을 보내느냐? 이제는 이미 익은 열매들, 그러니까 처음 추수한 처음 익은 열매들과 함께 이제는 밀이 그때부터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리였지만 50일 뒤에는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밀 추수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처음 이제 추수한 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미 익은 열매 그리고 또 밀의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보내느냐? 맥주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올려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미래 이제는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면은 맥주절 또 맥주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농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농사와 관련된 또 절기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초실절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절기냐? 초실절이에요. 첫 보리 한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던 그 초실절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십니까? 40일 동안 계셔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써서 기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 기간이 언제냐? 한 1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처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 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50일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미래 추수가 본격적인 우리의 주식이 그들의 주식이 되었던 미래 본격적인 추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 수확을 마치고 이제는 밀 수확이 시작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우후죽순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성령의 위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맥추절, 오순절, 여러분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요. 구약의 그 일들을 사건들을 생각하면요 더 큰 의미가 또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오나요? 애굽을 나옴으로써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가 언제냐? 6월절 지나고 나서 약 45일 정도 지날 때 도착을 해요.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에서 강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셔요. 모세에게 돌에 쓰여진 율법을 주십니다. 그 날짜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 지난 그 날과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 전승 가운데에는 그 율법을 처음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같이 50일을 같이 기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 50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 번도 지켜보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그들에게 밀을 거두기 초실절로부터 7주 지난 그때 오순절을 말씀하면서 50일째째 되는 날 밀에 첫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낼 것을 77절을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날이 결국은 그 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다시금 부활하셔요. 6월절에 예수님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낸 맥추 감사주일, 우리는 맥추절을 감사주일로 보냈잖아요.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감사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그 같은 날을 치르게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평생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오늘 표현하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그저 다 같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리적으로 우리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모이세요 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같은 마음, 같은 열망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한 곳에 모이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이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실 것을 앞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다립니다. 정결케 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신약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로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이 시대는 각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마음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시끄러워서, 마음이 흔들려서 성도 간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딱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앞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연약함, 내 이전의 죄악들, 연약함, 잘못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요, 성령님 계셔요.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이전의 관성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 저 뒷편에 두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입술의 말들이, 내 어떤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연약함,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때,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할 때, 그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처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 내 생각도 다르고 삶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그 가정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며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묘사를 하고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과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마치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러한 현상들과 오버랩이 됩니다. 겹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불과 연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로 막아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근처에 오지를 못해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처음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셔서 건네주셔요. 그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율법은요, 받자마자 이 땅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깨져버립니다. 왜 깨져버린지 아세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받자마자 세상 가운데 내려왔을 때 이미 율법은 처음부터 1, 2계명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으로서 이미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깨뜨려 버립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아느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가운데 온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에요. 죄인 것을 알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첫 번째 강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불이 각 사람 마음 위에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강림하실 때의 불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두렵고 분리하는 그러한 불이었다면 이제는요 그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죄로 말미암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고 태워주시는 그러한 불로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 안에 죄악과 연약함과 내 안에 죄로 말미암는 진짜 아픔들, 슬픔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죄의 씨앗들이 남아있어서 내 삶을 어지럽혀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태워주시기를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법정에서 너는 의로워 라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급하고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바람을 동일한 단어 뭐라고 설명하느냐?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생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단어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마른 뼈들에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바람이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여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바라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 죽었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충만히 임하셔서 무기력함이 아니라 매번 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는 말씀 가운데 정말 죽은 자 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은 자처럼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불과 바람으로 생기를 더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제하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율법 안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지난주에 감사했습니다. 내 삶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고 내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도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바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더러운 것을, 연약함을, 추한 것을 불태워 주시고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능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있지도 않은 그냥 어물어물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말은요, 분명한 언어입니다. 분명한 언어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들이 어떻게 내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하면서 그 방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당시에 그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당대에 있었던 실제 지방의 언어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투리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사건은 인간의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내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언어를 다 쪼개버려요. 말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온 천하로 흩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여드리려고 했던 그 죄인들,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그들의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흩어졌던 언어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의 언어를 하느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는 불평이었고 그들에는 이전에는 원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온 지역의 언어로서 이제는 흩어져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요,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입술까지 주장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요, 그냥 방언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막 뭔가 영적으로 우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은 그냥 알지 못하는 걸로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말,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말할 때에 서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다투고 아이와 자녀, 부모가 또 이와 같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정이 화목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할 때,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내 입술에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성령 하나님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이 가시돋친 말이 되어서 칼과 같은 마음으로,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잘라놓고 이렇게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서로를 격려도 하고, 수고했지, 아니 하지 말아야 할 말, 아니 유익하지 않은 말은 참을 수도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그 말들을 돌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언어는요,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워하며 변명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바뀌어요. 그들의 입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처럼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생각들,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었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들을 우리 입술로 뱉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 그러한 시기와 절망, 낙심의 말이 아니라 내 입술에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서로 살려주는, 높여주는, 존귀 여겨주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지난주 이제 맥주 감사주를 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내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과 추함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또 화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감사가 이전에는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는 이기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